매일 자기 전에 저희 딸이 책을 꼭 들고 와서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처음 보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별로 개의치 않고 책을 가져온 대로 읽어주는데,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기차역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 나무는 역장님을 보면, 그 역에 역장님을 보면 인사를 하고, 또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몰려왔을 때 또 인사를 하는, 하루에 2번 인사를 하는 신기한 나무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몰려들었고, 또 철도청의 사장님의 귀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나무를 보러 왔는데, 그런데 이 나무가 사장님께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또 갔더니 역장님과 아이들에게는 인사를 하는데 사장님께는 인사를 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사장님은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지시를 했고, 결국 역장은 고민하다가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이제 저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책 내용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결국 높고 힘있는 사람에게 깍듯하게 대하지 않으면 배임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저는 제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도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노라면 마치 이 책에서와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다라고 하죠.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 제게 이 본문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왕이라지만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말도 못하는 이 나무를 메마르게 만드시다니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마치 다혈질적이고 고약한 분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돼지를 갑자기 몰살하게 하신다거나, 여인의 간청에 그녀를 개로 비유하는 등, 하지만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등 모든 사건들을 보면 단순히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려진 자, 귀 있는 자들은 그 기적 속에 진짜 숨어있는 의미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교보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런 사건을 대할 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장소와 그 당시의 기후 또 문화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1년에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통상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인데, 이동안 무화과 나무는 앙상한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이 다가오는 이 4월이 되면 잎사귀와 열매가 동시에 맺힙니다. 그렇다면 잎사귀가 피었다는 것을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예수님은 6월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잎사귀 무성한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4월부터 10월까지 약 5번의 열매가 맺히는데 첫 번째 열매와 그 이후에 맺히는 열매 무화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잎사귀가 자라면서 처음 열리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유대인들은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 2차부터 순차적으로 맺히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저 무화과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첫 열매인 파게였다는 것입니다. 즉 본 열매인 테에나가 아직 맺힐 시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파게는 테에나에 비해서 크기가 작습니다.
당도도 굉장히 떨어져서 상품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농부로서는 그저 버리는 천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파기를 맺히게 되면 일일이 다 따줘야 나중에 테에나가 더 잘 열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고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당시 사람들을 보면 90% 이상이 가난한 소작농들이었습니다. 파괴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행인들이 그냥 따먹도록 했었습니다. 농부는 수고를 덜고 사람들은 배를 채우고 일석이조였던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긴 우기를 지나서 배가 고픈 이 시기에 한참 지나서 드디어 맺히는 이 파괴를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도 유대 문화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아셨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무에 거창한 테에나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란 것입니까? 고작이 파괴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여서 마치 그 안에 파괴를 맺고 있을 것처럼 있었지만 아무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 이 나무를 예수님은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신 것이죠.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귀를 타셨던 이 벳바게라는 이름은요, 빵이라고 하는 베이트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빵과 무화과가 되겠죠. 그리고 베다니 역시 베이트 빵과 테에나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가 가득한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동네로 옮겨 다니신 것이죠. 주님은 당연히 무화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나무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나무는 반드시 부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무화과가 한창 맺히기 시작해야 할 시기와 장소에서 고작 이 파괴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겉은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번지르르 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던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 그리고 말라버린 양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뒤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직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을 보면 직전의 사건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둘은 붙어 있는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신 사건이었죠. 당시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은 그리 나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었죠.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 길이 좋지 않았기에 흔히 제물이 다치거나 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물을 구하러 또 돌아가거나 혹은 그런 곤란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공급하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공급이 힘든 관광지에서 마치 바가지를 씌우듯이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짐승들을 팔기 시작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횡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더러운 이득에 눈이 멀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보시며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외관만 갖추었지 사실은 강도와 다를 바 없었던 이들에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것을 대변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거창한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 먼저 된 자들에게 주님은 이 파괴를 맺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거창한 아주 크고 당도가 높은 그런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허기를 달래어줄 그저 파괴처럼 따뜻하면서도 만만한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더 만만해져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창한 태나를 맺어서 멋진 열매를 낼 것처럼 잎사귀를 내고 있지만 정작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일 때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어야 할 이 나무가 그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에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화가 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세상보다 더하게 따지고 판단하고 내심 속으로는 더 세속적이면서 그렇지 않은 척, 이기적이면서 그렇지 않은 척, 형식주의로만 가득한 나무에 주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인가 하고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지나다 보면 앞마당에 무화과가 열려 있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살았던 집 바로 앞집에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맺혀 있을 때는 와, 잎사귀도 크고 무화과가 맺힌 것을 보고 이렇게 감탄을 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떨어져서 바닥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는 그냥 둬도 잘 자라나 싶지만 사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열매가 익을 때쯤에 병충해를 막으려면 바늘로 일일이 구멍을 뚫어 주어야 하고, 또 익었을 때에 바로바로 따주지 않으면 금방 무르고 마는 열매가 바로 이 무화과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으시고 기르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말라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라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나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 생명을 얻은 우리가 때가 되매 파괴의 열매를 아낌없이 맺어 주어야 할 텐데, 그런 우리가 겉은 화려하고 점점 무성해지는데 생명을 살릴 최소한의 열매도 맺지 않는 깍쟁이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계산하고 더 이기적이고 배려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직분과 체계를 갖추었기에 무성해 보이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더 옹졸하고 계산하고 따지면서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만만해지고 좀 더 연하여져야 열매를 맺을 텐데, 저 스스로도 돌이켜보면 이제 목회를 한 지 10년이 넘어갔는데요, 청년이었을 때의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수더분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 지나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조금씩 더 경직되고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만만한 열매를 맺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은 무화과 동네에 무화과가 맺히는 것처럼 마땅한 일일진데 100데나리온도 참아주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어쩌면 세상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무화과를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나무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비록 작고 초라한 파괴지만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나무입니까?
그저 착실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가기만 하는 삶을 주님은 좋은 나무라고 하실까요?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 탄생 52주년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52년 전에 심으셨던 그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극심한 돌봄으로 자라난 우리가 굶주린 영혼들에게 만만하면서도 너그러운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일 성찬을 행할 때에 비단 우리의 도덕적인 죄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쁨을 잃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죽어있는 종교인들을 향해 주님은 잔인하리만치 냉혹하게 오늘 말씀하신 것을 경고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때때로 종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는 종말을 비유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 것을 안다라고 말이죠. 여름과 종말은 히브리어로 그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는 봄으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지만 가을부터 시작하는 이들에게 여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끝이 되는 것이죠. 여름이 가까웠다는 말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도 됩니다.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여름이 다가왔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그저 살아있는 척 하는 것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맺지 못한 채 생존에만 힘쓰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저주하여 마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때 종말론에 대해서 한창 강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과연 언제인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또 종말론이 빠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양극화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핵심은 그 때와 시기를 알아내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때에 마치 잠든 밤에 도적같이 그날이 임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언제든 우리에게 열매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시는 그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이 이적인 동시에 비유인 이 사건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백의 정당성을 입증할 아주 작은 열매조차 맺기도 전에 먼저 고백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어린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할 때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집에서의 거룩함과 밖에서의 경건함을 통해 입증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한다. 이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 자가 거쳐야 할 건강하고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질문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전념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 나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말을 하기 이전에
성도들은 거룩함의 열매로 자신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외적인 상황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신앙의 기쁨이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다면 가슴을 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괜찮은 척, 입성이가 무성한 척 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연휴가 연휴 같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냈는데 다른 본문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괴로웠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괜찮은 척 치장하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면밀히 들여보실 때에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게는 산 소망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있는가?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기쁨이 내게 있는가? 면밀히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서 저는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얼마나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고 사람들 눈에 띄기도 하고 대표로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새가족들에게 매주 복음을 소개하고 설교하고 신방하며 말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위선이나 공허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회개할 제목들이 많이 생각나서 연휴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목회를 하며 평생 아름다운 고백을 하다가도 끝에 말라가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외형만 갖추게 되면 결국은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은혜 없이 잎사귀로 우거졌지만 속이 텅 빈 우리 자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화려한 잎사귀들을 오히려 떨어뜨리며 외적인 것들, 사람의 평가 보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가려지지 않아서 그냥 들여다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서 열매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아 다른 일을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잎사귀, 저 화려한 잎사귀가 있어야만 마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질문을 받아서 정말로 한번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세어봤냐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몇 번의 장례를 갔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번 세어봤는데 약 한 50여 분의 장례에 제가 갔었더라고요. 한 100번 정도 갔겠죠. 장례에 갈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덧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다 돌아갈 텐데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해달라고 말하면서도 고기가 나오면 좀 더 먹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또 보기도 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정말 오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제일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연한 가지,
또 넓은 마음을 가진 나무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하여진 가지에서 맺힌 무화과처럼 그저 여유가 있고 포근한 만만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지팡이였던 우리에게서 싹이 돋고 순이 난 것처럼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이 피어나고 아낌없이 주는, 겸양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열매와 꽃 피우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멋몰랐을 중학생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이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척하는 겸양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저 화려한 잎사귀들로 가리고 치장하려 했던 것들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들여다 보시기 전에 이미 보이는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자랑할 만한 것, 헛된 욕망,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기억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부드러운 가지와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살아가서 이웃들에게 너그럽고 따뜻한 저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메마르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